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랑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찾거나 도우려는 손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손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한 뉴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식물을 놓고 하나는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쪽 식물에게는 막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욕도 하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달쯤 지나 보니까 사랑한다, 예쁘다 하는 식물은요 잎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윤기가 나는데, 저주를 퍼부었던 똑같은 식물인데 물도 똑같이 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풍성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삶이 더 넉넉해지는 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요, 사랑받기도 사랑 주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사랑을 무엇으로 살려고 합니까?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사랑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부자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대유행이랍니다. 백만장자와 결혼. 아니 요즘은 백만장자도 별거 아니잖아요. 13억이니까. 이제 천만장자와 결혼하기. 억만장자와 결혼하기.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주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품위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데이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준다. 사랑하지 않아도 돈을 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뉴스 보도에 보면요, 20대 여성이 80대 노인인 억만장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80대 할머니가 20대 남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나이도 초월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현상인 것입니다. 만약 억만장자 결혼하고 몇 년 안에 갈라선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랑을 명목으로 부를 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부자와 결혼을 반복하면 조금씩 모아져서 처음에는 10억 모아졌다가 이제 50억 모았다 100억 재산 됐다가 몇백억 재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큰 재산을 모으는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더니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키는 180 정도라고. 그리고 연봉은 한 7천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은요, 여성의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는 남편이 될 사람은 한 3억 정도이고 그 정도는 모아야 된대요. 그리고 아내는 2억 정도는 모아야지 그래서 이상적인 결혼 대상자래요. 그리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려면요, 결혼하기는 차름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시대라면요, 결혼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저 키가 180이 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잖아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요. 결혼도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올바르고 생활력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여자는 가정교육을 잘 받고 참하면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유지하다가도 결혼을 딱 했다가도요. 좋은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가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이 사라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버티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사랑은 떠나가고 갈라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돈 보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돈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효율성을 따지거나 합리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사랑에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 계명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당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벌써 결론을 말씀해 버리던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2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이란 자기에 속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그러한 사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조는 지난 시간 중에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모래 속에 딱 덮어놓고요. 막 이리저리 막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알이 막 햇빛이 막 비쳐가지고 자동으로 부화가 된다. 그리고 암사자는 자기가 낳은 새끼라도 다른 숫사자가 들어오면 그 숫사자가 자기의 암사자의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왜냐면요, 새로 들어온 숫사자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동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새끼를요 정말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새우를 하나 껍질을 다 까가지고 딱 줬더니 이 길고양이가요 자기 안 먹고 막 물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구 갖다 줬어요? 새끼를 갖다 줬어요. 사람도 대부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세상은 자기 자식이라도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는 뭐예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나이가 들고 병들었다고 갈시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쓸 것을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끝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늑대와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요 양들을 버리고 가는 사람은요 사꾼에 불과해요. 이처럼 사랑이란 잠깐 일어났다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끝까지 사랑. 옆에 우리 성도님께 끝까지 사랑합시다고. 예,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방언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갖고요 병자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어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 사랑장을 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의 말씀 전에도 불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잡히시던 발에 제자들에게 사랑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두 아들을 자주 씻겨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다 컸으니까 뭐 씻겨주진 않지만 어릴 적에 아내가 바쁠 때는 제가 씻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발은 씻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발을 한 번도 씻겨드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어릴 적 자식을 매일 같이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가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의 여름 우리가 쓰는 샌달과 같은 이렇게 끈이 달린 샌달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광에 가면 흙먼지가 막 날리고 사막 같은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습니까? 그래서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씻을 물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고 발을 닦아주진 않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함.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하려면 어떻게 해요? 직접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어요. 그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직접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내 사람이니까 사랑. 아들을 왜 사랑해요?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발을 왜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제자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좀 살아라. 매일 싸움만 했잖아요. 내가 크다 같아요. 네가 크다 뭐 내가 크다 막 매일 싸움만 하니까 싸움박질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분을 많이 가질까 막 그렇게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십니다. 둘째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번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발을 왜 씻겨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그러면요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필요 없고 온몸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 안에는 누가 팔자인지 예수님을 팔자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복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섬기는 사람이 돼. 믿음의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막 부역장님 하실 때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거기를 막 벌레를 막 닦고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막 집안을 다 청소해놓고 그분 전도하려고 대가를 바라고 가신 겁니까? 아니요, 아무런 대가 없이요. 예수님 사랑을 했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1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유다만큼은요 가롯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좀 소외됐을 수도 있어요. 나만 왕따 시키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뭐를 맡았냐면 돈꾀를 맡았습니다. 재정 담당을 맡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깨끗하세요. 깨끗한 사람에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세상 말에. 예수님 너무 깨끗하니까요. 자기의 유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자기 눈에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오직 돈꾀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재정 담당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재정 담당 좀 받아주시면 아유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돈꾀를 받다가는 자칫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요 어마어마한 세금을요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400조입니까? 500조입니까? 600조입니까? 그 세금을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세금을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나눠요. 국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래서 세금을 자기 돈처럼요 펑펑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차도 세금으로 쓰고 먹을 것도 세금으로 쓰고 속옷도 세금으로 사고 세탁도 세금으로 사고. 이게 무슨 카드예요? 법인카드인데. 예, 그게 법인카드예요. 예, 그러니 뭐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는 거 일부밖에 안 돼요. 근데 정치인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그냥 펑펑 쓰는지 나라의 세금. 그러면 그 정치인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예,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예, 교회니까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옥 갑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땀 흘려 일한 세금을 펑펑 쓰고 싶으면은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옥 간다고 말을 해줘요. 그것이 지옥 가는 사람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가룟 유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보내시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으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로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시리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 나 배반했지 너 지옥 가는 게 뻔해.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주님 제자 중 자신을 팔 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로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다 알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았어요. 왜 체크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체크합니다.
하고 확인했어요. 제자들과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몇 명 갔는지, 어디 갔는지,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팔교에서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요, 개인적인 일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돼요. 막 일일이 막 다 체크하려고. 남편은 아내가 뭘 하는지 막 다 체크하려고. 얼마나 그럼 감옥 갔습니까? 아내가 막 남편이 무엇 하는지 체크하려고. 집착은요, 사랑과 다른 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말하지만 집착은 뭐를 불러옵니까? 증오와 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면요, 그 사람은 복이 오기보다요 큰 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집착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도요,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막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성도님들의 사생활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관심을 가지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막 다 그런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쁘면 사소한 것에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쁜데 사소한 것에 집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 바쁘고, 목회자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리고요,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 안 믿을 때 과거에 지었던 죄를 목회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나는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죄를 지었다, 목회자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설교할 때 그것을 은연중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같은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또 정말 선지자 같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아프리카요, 저기 탄자니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막 수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막 버리시는 그런 선교사님한테 가갖고요, 모르잖아요.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면 저 땅끝말에 오지의 목사님이 계세요. 시골교회 두세 명의 성도님들을 데리고 그분한테 가서 저 이러한 죄를 저 지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는데 마음에 또 답답하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두세 정도에게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문제는 누구하고 상의해요? 가족끼리 상의. 목사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보다는 가족끼리 서로 의논하고 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그런데 목회자가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막 성도님과 집착하면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막 얼마나 이렇게 섬겨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떠나버리면 섭섭한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남편 뒷바지를 어떻게 하는데 나를 배신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나왔는데 나에게 오는 이득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난 무엇인가. 주님,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요, 베드로가 자기 두 번을 위해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하는 것까지 알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 기록.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최후의 선택은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왔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 하셨습니다. 가령 베드로 너 나를 3년 동안이라 따라다녔지만 결국 배신할 거야. 이 배신자야. 다른 유다에게 너 돈 깨맞더니 너 돈에 그렇게 눈이 막 그렇게 멀고 나를 파는구나. 이런 집착을 갖게 되면 뭡니까?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너 서운하다. 가룟 유다 너 서운하다. 주님 십자가 지시지만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잘못된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부모가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 다쳤어. 아니면 질병으로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딱 그러면 걱정이 먼저 질병할 때 먼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먼저 걱정해요? 내가 없으면 저 어린 것들 어떻게 하나? 내가 3개월 후에 죽으면 내가 저 어린 것들 어떻게 눈에다가 넣고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 걱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자기의 질병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나는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을 하지만 아직 미숙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들아 하잖아요. 3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들아. 뭐가 작아요? 믿음도 작고 미숙하고 신앙도 어렸는데 내가 십자가 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의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싫어가지고 막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안다고 이렇게 설교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하나님 너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왜 기도하셨냐면요. 제자들이 걱정돼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요 많이 하셨어요. 그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어린 애기에게 젖을 불릴 때요. 너 나중에 효도해야 된다. 너 젖 한번 물었지? 커서 1,000만 원 벌면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줘야 돼. 젖을 물리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도리만 하고 싹 빠져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시댁에 딱 하는데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할 일만 딱 해요. 설거지하고 집안일 깨끗이 청소해드리고 그냥 뭐 선분도 갖다 드리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딱 하고요. 그냥 아무나 없이 그냥 싹 빠져나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시댁은 이렇고 저렇고 뭐 이것이 서운하고 저것이 서운하고 저 누구야 또 신우이는 이것이 또 그렇고 시동생은 이것이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사위도 마찬가지. 자신의 도리만 하고요 싹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요 은연중에 주의 종의 헌담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요 가끔 가다 보면 큰 주의 종님들의 그런 헌담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험담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주의 종 험담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의 일에 깊이 관여해 사생활까지 다 알아보려면요, 성도의 험담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가운데 강단상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 오면 사적인 대화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요, 복에 복을 막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시죠. 가끔 목회자 중에서는 교회 청년들을 맺어주거나 소개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청년들을 교회에 묶여들어요. 아유, 이 청년이 결혼해갖고 하면 또 어디 다른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먼 지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안에서만 묶어줘라 해가지고 막 묶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짝을 맺어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집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해야 되고, 집안이 할 일은 집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가장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가장은 밖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내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돈을 넉넉히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남편을 포필하고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님, 할머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장로를 막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막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 장로는 지금처럼 뭐 35세 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분을 막 아니거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신 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가장 위에 분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나라가요, 갑자기 또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나라가요 조금 있으면 소멸된대요. 예, 지금 0.7명을 낳고 있대요, 학계 출산율. 근데 북한은 1.8명을 낳고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요, 남침이 되게 되는데 전쟁으로 남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출산율로 남침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소멸되고 북한은 이제 남다고 뉴욕타임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지나면 교회도 반쪽 되고요. 지금 큰 교회도 보면은요, 어린 성도님들은 막 신앙이 좋으신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남들 안 나갈 때 막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막 결혼하면 아유 한 4명은 낳아라, 이렇게 5명 낳고 7명 하면은 네, 재산도 많이 물려줄게 막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죠 하는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나라가 올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할 도리만 하고 싹 빠지는 거. 어렵죠. 남을 돕더라도 남 모르게 그냥 딱 도와주고 그냥 싹 빠지면요,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 연예인들은 뭐예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내가 몇 억을 기부했다. 막 영광 다 누가 받아? 하나님 받으시니까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 받으니 하늘의 상급이 쌓일 리가 없어. 사랑이란 도리만 하고 싹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이란 희생과 헌신만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서로 당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셔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주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으로 주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라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천대만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집안들이 각각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